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병 걸릴까봐 두려워 못 나온 게 아니라 과감하게 나오신 여러분, 마스크를 쓰셔도 괜찮아요. 마스크 가져오신 분들은 마스크 쓰세요.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써서는 안 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고. 설교자입니다. 저 말고는 다 쓰셔도 되니까 편한 대로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교역자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올해 2020년도 50년이라서 올해는 좀 상반기 훈련을 쉬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쉬라고. 근데 병이 오니까 다 취소 안 해, 행사들. 수련회도 취소하고 뭐도 취소하고 다 아하, 우리 교회가 쉬니까 하나님이 사이클을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맞춰주시는구나. 왜 쉬는지 알겠어요? 병 와서 쉬는 게 아니야. 저 스스로 하는 그 이연령, 기연령이 있겠지만 제가 스스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 중국에서 그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중국이 지난 1년 동안, 아니 수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선교사들 다 내쫓았어요.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제왕 시진핑이라는 시황제를 세우려고 한다고 외국에서 많이 그랬었는데, 이런 인간적인 통치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질병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에이, 재수없어, 이게 뭐야, 중국 저 지저분한 민족,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목적으로 우리로 깨우치고 교만한 중국도 무릎 꿇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텐데, 만약에 여기에 불응하고 여기에 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몰라요. 하여튼 아무튼 anyway, 오늘 설교 제목은 회피를 넘어서 회복입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로 종로 출마자가 누구냐에 대하여 핫 이슈가 됐어요. 맞죠? 예. 여당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황교안 당대표가 거기에 출마해서 이른바 선거 빅매치를 하느냐 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이제 엊그저께 최종의 결정을 내렸더구만요. 황 대표가 출마하겠다. 근데 한동안 그 출마를 미루고 미적미적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선거도 전투인데 전투를 이끌겠다는 대장이 그렇게 비겁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당대표답지 못하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종로에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빅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당의 선거 전략이다. 여당의 프레임일 뿐이야. 근데 왜 그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거기 응해야 돼? 우리 응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야 하면서 한편에서는 반대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는 황교안이 이낙연을 두려워서 도망치느냐,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출마를 지금 회피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이었어요. 도망과 회피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했던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처럼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났지만, 나가는 것은 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윤아,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슈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엘리사에 의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게 열왕기하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또 와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죽을 수 있는 기근이 몰려올 거야. 옛날에는 아들만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는 네 가족 모두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 어디 다른 곳으로 피해 있거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가나안 땅에 가장 곡식이 많은 곡창지대라고 불리우는 블레셋 지역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이사를 갑니다. 피해 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에 가는 것을, 옮겨가는 것을 도망으로 봐야 할까요? 뜻이 있는 회피로 봐야 할까요?
천효정 집사님, 눈만 깜박깜박 하지 말고. 이 이슈가 뭔지 알겠죠? 이게 도망입니까? 회피입니까? 네, 이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이에요. 사실 황교안 대표라든지 여기 수냄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이 지점을,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리 병이 왔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좀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예. 마스크가 써서 그런가? 소리가. 회피와 도망 어떻게 다른가? 어떤 게 도망이고 어떤 경우가 회피인지 분별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마리가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실마리가 되는 성경 구절 여기입니다. 시편 11편 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예, 저기 보면 여호와께 뭐 했다? 피하였다라는 말과 내리지 마시고요. 내리지 마시고 올려보세요. 피하였거늘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네 산으로 뭐 하라? 도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한다라는 말과 도망하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본문이죠. 피한다는 말과 도망한다는 말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옮기는 것,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 피하는 것인데 이것은 피하다라는 말을 좀 잘 살펴보면 그 뜻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소망이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적인 선택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잠언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면 그 말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악인은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다 같이 의인은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죠. 지금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소망이 아까 여기서 피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피한다는 것은 피한다는 말과 여기 소망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피하는 것은 소망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피하는 것과 소망이라는 말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두셔요, 머릿속에. 그렇다면 도망하다는 뭐냐? 도망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비웃음으로 머리를 흔들며 도리짓하다. 정확한 그 핵심은 비웃다 혹은 머리를 흔들다예요. 비웃다, 머리를 흔들다. 자, 여러분 이럴 경우 있죠. 안 되겠는데? 이게 뭐 하고 있어요? 도리짓 하고 있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도망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인데 그렇다면 몸으로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몸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도리짓 하는 거 이게 바로 도망이자 절망입니다. 아까 피하다라는 것은 무슨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선택이면 도망은 절망적인 도리짓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피하는 것은 소망의 선택이지만 도망은 절망의 행동이다. 절망의 표현인 거죠. 예, 이 회피하는 것과 도망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분간이 안 돼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속내를 따져보면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는 어떻게 소망적 선택이고 하나는 절망적 표현이에요. 저는 우리 성남 제1교회가 아주 이 델리케이트하고 미묘한 이 상황에서 날마다 선택이 어렵지만 소망의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과 절망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가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입니다.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대책이 있으면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책을 삼아서 움직이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곧 깨질 것 같아도 그것은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책으로 삼지 않고 이리저리 날고 뛴다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도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른 말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대책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다 뭐라고? 죄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책으로 받는 것이고, 불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책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인생 대책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블레셋의 몸을 피했어도 하나님을 대책으로 삼아서 피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뜻이 있는 회피, 소망이 있는 회피가 되는 것이죠.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초긴장 상태인 거 아시죠?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하나는 무조건 안 만나, 무조건 다 취소해, 무조건 안 만나고 외출도 안 만나고 만남도 다 취소하는 거, 그런 방향으로 하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모조모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서 냉정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자는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도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대책을 세워서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대책을 놓치면 인간은 인생의 대단한 혼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의 대책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인가요? 사드 문제 때문이죠. 중국에서 관광객을 통제해 버렸어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막 명동을 막 누비던 그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뚝 끊어졌네. 그랬더니 막 우리나라에서 생 난리를 쳤어요. 왜 안 보내주냐? 중국 그러면 안 된다. 막 중국을 완전히 막 코너로 몰아가지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또 오다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서 병이 온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왜 공항을 폐쇄 안 하냐? 왜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냐고 왜 공항 폐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대책이 없는 냄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고 냄비 근성이 있다고 그러지. 제가 다음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월요일 날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박혜성 선교사님 계신 데에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를 갈아타는 곳이 싱가포르예요. 근데 싱가포르를 출장 갔다 온 두 사람이 확진 판정 받은 거 뉴스 통해서 아시죠? 아, 이거 싱가포르이 좀 심각하게 됐나 봐요. 제가 그래도 싱가포르를 가야 할까요? 그래도 출국해서 아프리카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가겠어요? 안 가요. 예, 우리 거수로 한번 해봅시다. 가자 말자. 그것은 거수할 일도 아니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면 안 돼요. 남아공이 뭡니까? 지금 싱가포르에 이 동남아시아에 막 난리가 났는데요. 가지 마세요. 목사님 건강도 안 좋으면서 병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냄비라고. 냄비. 암에서도 건졌잖아. 암에서도 건져서 아직 살아있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엊그저께 뉴스 잠깐 보니까요, 이 질병을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그 강도가 전파 속도는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강도가 독감보다 조금 세대. 독감보다 조금 센 거래. 그러니까 백신이 없어서 그렇지 독감보다 조금 센 건데 온 나라가 패닉에 들어가 있어.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어렵다고 모든 것을 취소 정지하면 도망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뜻을 두고 대책을 세워서 반응하면 회피일 수 있어요. 성도에게는 뜻 있는 회피는 있어도 비겁한 도망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부터 120년 전에 원산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씨앗이 되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인데 토론토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재혼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저 부산으로 일단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아주 수제급 두뇌들이죠. 근데 원산 쪽에 선교사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자원해서 원산으로 왔습니다. 근데 원산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꾀죄지 하잖아요. 그 당시 한국 사람 몰골이 버선 신고 막
헝겊으로 된 옷들 입고 꾀죄죄하니까 참 무시했던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회개시킵니다. 내가 이 코리아 백성들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같은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시가 되어가지고 그로부터 약 3, 4년 후에 1907년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는 뭐 의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불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와서 딸을 낳았는데 딸이 낳자마자 죽어요. 낳자마자 죽어요. 그리고 둘째 날 또 낳았어요. 또 낳았는데 얘가 한 서너 살, 너댓 살 됐다가 또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풍토병이라든지 이질이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자기 사랑한 두 딸이 시체가 돼서 실려나간다. 땅이 묻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정말 패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말리 타행에 와서 캐나다라면 안 죽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이 충격을 받고 이 양반이 캐나다로 돌아갔을까? 안 갔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결국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도망이 아니라 회피를, 지혜로운 대책인 회피를 선택하는 결과예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뭐 싱가포르에 뭐가 있다고 안 가? 말도 안 되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겁먹고 도망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악수도 아까 이렇게 하되 악수하지 말고 샬롬 샬롬. 요건 좀 그래.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 손가락 하나면 이렇게 하면 너가 돼 버리잖아. 3부 예배 때 인사할 때 이렇게 하세요, 지목사. 그렇게 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요? 회복의 대드라마예요. 오늘 본문 수넴 여인이 블레셋에 피었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 집과 땅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한테 돌려주세요라고 왕에게 호소하려고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땅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없어요. 설령 사고 팔았다 하더라도 주인이 원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왜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근거해서 레위기 말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된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내가 변제할 돈이 힘이 있어서 그러면 돈 주고 다시 소유권을 되찾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여인이 왕 앞에 나가서 지금 뭡니까? 제 땅 좀 돌려주세요라고 회복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땅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찾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이 수넴 여인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회복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죠. 그러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된통 혼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은 밧다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부자가 되어서 역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했지만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러니 구약의 큰 그림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회복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2장에서 회복 스토리가 나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잔치 끝내버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 만드셔서 그 잔치를 회복시키잖아요. 맞죠?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남편 5명이나 갈아치우면서 제 맘대로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수가성 여인이죠, 만나서 회복되잖아요, 전도자로.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내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오매불망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용서가 선포됩니다. 회복돼요, 죄인이. 요한복음 9장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장에 가보면 또 누가 회복됩니까? 저 죽었던 나사로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로 읽어만 보더라도 회복되고 구약에서도 회복되고 이 회복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과 재난에 묶여있는 사람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거 놓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회복을 뭐 하자고요? 갈망하자고요. 이 수냄 여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수냄 여인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흔히 하는 말로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3절에 보면 호소하러 갔다라고 말해요. 4절에 보니까 증인을 세워가지고, 증인이 누구냐? 이 사람 내 아들 죽었다 살린 것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증인을 서줘요. 그리고 왕 앞에 증인을 할 때 그 절호의 틈을 타서 다시 호소합니다. 좀 다시 돌려주세요. 호소합니다. 그래서 왕이 듣고 그래 도대체 진상이 뭐야? 라고 6절에 가서 왕이 말을 걸어오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합니다. 자, 호소하고 증인을 세우고 설명을 하고, 호소하고 증인을 세우고 설명하고, 호소하고 증인을 세우고 설명하고, 이 본문에서 호소와 설명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회복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고 기근도 피했기 때문에 이름하여 산전수전,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이거 회복하는데 뭐에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머뭇거릴 이유 없이 제게 주십시오.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해주려면 말고 안 해주려면 말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공생에 3년 살았는데 공생에 3년 동안에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고치시던 분이라니까. 근데 이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안 고쳐지고 우리는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자빠져 있다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회복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남 제1교회 모두 깨지고 병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찾아와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뭐 하는가? 회복되는 교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해요? 회복. 제가 여러 가지 회복이 있지만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신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복을 신분을 누리는 게 필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자녀됨의 권세. 이야, 가슴이 뛴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건희 아들 이재용이라면 참 좋겠다. 뉴스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 한 적 있죠?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기대됩니다. 옛날에 제가 자주 예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동네에서 거렁방에 같이 있던 한 청년에게 저수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원을 이 완장이라는 소설인데 그걸 채워줬대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정말 인간답지 못했던 이 청년이 완장을 딱 차니까
뻐기면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세도가 든든한지. 농부들이 옛날에 무시했다가 완장 딱 차고 나니까 어떻게? 설설 기어. 왜? 물 안 주면 자기는 1년 농사 말짱 꽝이야. 예, 그래서 그 별것도 아닌 그 완장 하나 딱 찼는데 설설 기어. 이게 완장의 위력이야. 신분의 위력이야. 그런데 우리는 저수지 관리자하는 정도의 완장이 아니라 하늘 생명을 관리하는 완장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완장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 완장을 딱딱 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집어쳐놓고 세상이 만들어준 초라한 명찰 차고 다닌다니까. 이거 안 돼요. 죄 호주머니에 쳐놨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분의 회복인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다가 왕같은 제사장, 왕, 하나님의 자녀, 왕, 제사장이라는 삼중적인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누가 건드리냐고. 누가 건드려. 별 볼 일 없는 청년 완장 채우는데 아무도 못 건드렸듯이 별 볼 일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주권이 우리한테 딱 신분이 주어지니까 누가 건드리냐고. 그래서 사단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놨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려서 죽었던 걸 살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어디 앉았다고? 하늘에 앉았대. 하늘에 앉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 주소가 어디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가 아니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가 아니라 하늘나라 보좌 옆이라고. 여러분 현 주소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보좌 옆이. 할렐루야. 이것을 회복하는 게 필요해. 이거부터 명확하게. 이렇게 외치게 될 때, 이것을 명확히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아 주시는데 이런 놀라운 신분을 잊어버리고 이 완장 딱딱 해가지고 막 호주머니에다 지쳐버린 거, 쓰레기통 던져버린 거 아니라 차고 당당하게 걷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죠? 가끔 이렇게 TV 나오는데 그분이 거의 이제 100살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여 안 보여요? 그 웃는 모습도 자유롭잖아. 노 할머니. 그리고 권위가 있잖아. 옮길 때도 막 옮겨갈 때도 촐랑거리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무스. 이게 왕이 갖는 그 언어와 몸의 운신과 자태와 표정이에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국 여왕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가 말할 때 김집사 뭐 했어? 이러지 말고 집사님 뭐 하셨나요? 궁금합니다. 알고 이래야지. 내려갈 때도 막 오다다다다 오토바이처럼 가지 말고 좀 품위 있게 걸어봐. 품위 있게. 아니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캬바레에 가가지고 제비족들이 사모님 한번 주실까요? 하는 이야기도 목소리를 해서 사모님 한번 주실까요? 이런 데잖아요. 캬바레에 있는 그 제비족들도 목소리에다 힘을 내서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막 초라하게 싼 티 내지 말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뭐라든 내 가치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요. 아까 신분에게는 권세가 따르잖아요.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요. 여기 권세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 세상의 권세를 제압하고 축출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된 신분 속에서 들어가 있는, 숨겨져 있는 강력한 능력이거든요. 이것을 말이죠, 차고 다닐 뿐만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할 때 사단은 우리 앞에 꼬리를 내리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권세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 베드로. 어디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잡아 일으켰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용 권세를 사용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베드로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묶는 모든 악과 죄와 재난의 울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사단마귀의 괴계는 우리 앞에서 철저히 무너질지어다.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 참회 기도할 때 마지막에 교육자들이 뭐예요? 명령하는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세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파쇄될지어다. 아멘. 이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뭐요? 신분의 회복과 하나는 권세 회복. 그런데 이 회복이 정말 나타나기를,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99%예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이거 순종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예요. 그러지 않나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래요. 이거는 대단한 불균형입니다. 이 기도의 불균형이 신앙의 불균형, 신앙의 불균형이 인생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드려야 될 작은 순종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순종의 수준이 높아가는 것처럼 권세의 순분, 신분의 수준도 점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순종은요, 신분과 권세의 회복을 불러옵니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시켜요. 수냄 여인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안 갔어요? 거기 아니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이 수냄 여인은 아니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하지만 가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이민 가는 꼴인데, 이민 가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아니 아직 가뭄이 안 왔다고, 아직 기근이 안 왔다고, 그런데 가라 그런다고 그거 와봐야 알지, 한 1, 2년 더 있다가 넘어갈게요 이러지 않았다니까. 그냥 갔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결점이 뭐냐? 순종의 결핍이에요. 다윗의 장점이 뭐냐? 순종의 대망이에요. 그는 순종을 대망했어요. 결핍과 대망의 차이가 인생을 결판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거리를 좀 찾아드릴게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싫어가지고 지금까지 자꾸 기피하고 있었던 거. 이를테면 어느 집사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는데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라고 했는데 하기 싫어. 지가 먼저 와야지. 왜 내가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피하고 있는 거. 요거 순종하세요. 또 좋지만 미뤄뒀던 거. 성경 읽으면 좋고 기도하면 좋고 독서하면 좋고 이런 거 좋은 거 다 알아. 그런데 아이고 내일부터 하지 마, 다음부터 하지 마 하면서 자꾸 뭐해?
미뤄두어. 요거 다시 순종하세요. 세 번째는 남들이 권했는데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순장하세요, 좀 섬겨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교사성 이렇게 성가대하세요. 찬양 여기 새로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지난주부터 쓰셨죠? 네. 김지사 빨리 가봐, 해봐 좀 해봐. 아이 싫어 하고 자꾸 이렇게 외면했던 거예요. 이거 찾아라는 거예요. 이거 찾아서 여러분 순종을 하나하나 쌓으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침대 회사에서 이렇게 편안한 잠이 쌓이면 좋은 잠이 쌓이면 좋은 내가 됩니다. 이런 광고 카피 보셨어요? 텔레비 안 봐요? 저만 보나요? 네. 좋은 잠이 쌓이면 좋은 인생이 된대. 여러분 좋은 순종이 쌓이면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인 만화를 그리고 살았던 최철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그 유명한 만화가 이연세 씨 알죠? 이연세의 만화 화실에서 이제 성인 만화를 그렸습니다. 여기 성인 만화를 그리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성인 만화 그리면서는 집에서도 문을 잠궈 놓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볼까 봐, 딸들이 볼까 봐. 그냥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근데 돈을 많이 벌었나 봐.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었대.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폐에 농이 차가지고 혈흉이라는 게 있대요. 혈흉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오른쪽 폐를 잘라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근데 사실 이 최철규라는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을 핫바지로 해가지고 뭐 했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대로 신앙 고백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이런 핫바지 신앙을 가지고 돈 잘 버니까 뭐 떵떵거리면서 여행도 다니고 뭐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죽기 직전에 원인 모를 질병으로 펑 터지니까 그때서야 뭐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저 성인 만화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서 입원하는 동안 막 기도하면서 이제 수술이 잡히는데 폐 잘라내고 수술하는데 여러분 수술하기 직전에 폐를 한번 일단 찍습니다. 보통 찍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폐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농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받아내고 심지어 심한 기침이 나오면 피가 나오고 하는 이런 중증이었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수술을 하고 사진 찍어보니까 깨끗해졌대. 잘 안 믿어지죠. 이분의 신앙 간증이에요. 지금 이게 깨끗해졌대요. 그래서 주사 이거 빼고 제 발로 걸어 나갔어요. 와, 충격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충격이죠. 어쨌든 이 분의 부인이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은 전도사고 남편은 뭘 그리고 있었어? 성인만을 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둘이서 뭘 시작하느냐, 이제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함께 묵상을 시작하고 함께 1:1 제자훈련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영혼이 회복되니까 참 좋긴 좋은데 이제는 돈을 못 벌잖아. 그림 막 그리면 안 그리,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집을 날라가게 생겼고 점점 해가지고 저 강남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갔는가, 저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이사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대요. 살짝 뭐라고? 하나님, 저를 빈털터리 만드시니까 기분 좋으세요? 병 고쳐주신 것은 참 좋은데 감사한데 저를 빈털터리 만든 것 참 기분 좋으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만화로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전을 그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철로역전 소재가 참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만화를 그리는데 아주 집중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손을 많이 쓸 때 손가락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리느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썼는지 갑자기 손가락에 탈이 생겼어요. 손가락에 탈이 생겨가지고 이 펜을 들을 수가 없을 만큼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선한 뜻으로 자비량으로 헌신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부족한 게 있어요. 제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이런 원망이 살짝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망한 가운데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거를 놔두고 덮어놓고 그 철로역정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림 못 그리니까. 그래서 몇 번, 무려 100번 이상 읽었대요. 그랬더니 읽을 때마다 영감이 떠오르는 거야. 아,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야겠다. 요 그림은 요 대목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감이 막 이렇게 차올라요. 그러다가 손이 어느 정도 완쾌가 됐어요. 지금 손가락이 휘어져 버려서 약간 손가락 장애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일필이주로 그림을 쫙 영감을 따라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거예요.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 이게 출간된 지 4개월 만에 무려 5수회를 찍어. 4개월 만에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찍어. 한 번 찍을 때마다 수천 부를 찍는데 불티나처럼 팔려가지고 5번이나 찍어. 기독교 출판업계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대히트를 칩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철로역정은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얻어진 열매입니다. 그에게 만화계의 스승 대부가 이현세라고 그랬잖아요. 이현세 씨는 철저한 불교 신자래요. 네, 불교 신자 이현세 씨가 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지.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지. 여러분, 순종은요, 불신자도 감동시켜요. 순종은 불신자도 감동시킨다고. 그런 이 순종을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치워, 싫어, 안 돼, 제껴놨으니 우리의 인생이 꼬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순종이 하나하나 쌓여가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하나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자녀답게 품위 있게 권위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뭐 하는가? 순종하라고. 순종의 수준이 우리 삶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동시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동시. 어린이들이 있는 시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진왜란 때 슝슝 하늘을 난던 화살들 어디로 사라졌을까? 경복궁 화살표 우회전 사호선 갈아타는 곳 왼쪽 길 위에도 지하철에도 우리 사는 곳 여기저기서 갈 길을 알려주는 화살표. 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가슴을 꿰뚫고 우리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꿰뚫었던 그 날카로운 화살들이 지금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 화살들이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지하철에도 있고, 예, 도로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올 때 봤죠? 신호등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바로 화살표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재치 있게 쓰는 시인의 감성인데, 저는 이 시에는요, 묘한 복선이 하나 깔려 있어요. 경고가 깔려 있어요. 만약 당신이 저기 있는 화살표를 무시하고 아무데나 좌회전 해버리면 당신은 그 화살표가 화살이 되어서 당신의 가슴을 꿰뚫을 거야. 화살표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움직이는 화살이 되어서 내 가슴을 뚫을 거라는 거죠. 저 화살표 이야기, 저 동시 이야기가 뭐냐면 화살표 이야기가 아니라 화살표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분이, 저는 SK 이만수 감독이라고, 야구 감독 아시죠? 예, 이분 지금 어디 가서 있냐면 라오스 가서 있어요. 유명히 이분이 뭐 미국에서도 MLB 코치도 하고 아주 뭐 한국에서 명포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물었어요. 왜 당신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1904년도에 우리나라에게 질레트 선교사가 YMCA에서 가르치는 운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야구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야구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데, 내가 선교사들이 가르쳐줬던 야구를 이제는 저 불모의 땅 라오스에 가서 좀 가르쳐주면 그 땅도 이 야구뿐만 아니라 복음이 왕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돈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합니까? 돈 안 되는 야구를 전수해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순종을 실행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이만수 감독이 그 뜻을 이해하고 한국의 모 기업에서 돈을 엄청나게 지원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야구장을 거의 완성했대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뜻이 있는 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회복되는가?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정면 승부도 할 때는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서 일어나십시다.